최근 며칠 전에 일본에서 한 할머니가 100세 되는 것이 싫다 그렇게 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세가 되는데 내가 100살까지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의 잔느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님인데, 이분이 1997년에 12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기자들이 이 할머니 생신 때 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었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오래 건강하게 살면 참 좋은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100세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뭐 특별한 병이 없어도 이제는 너무 귀찮다, 그래서 이제 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이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오래 살아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육은 무익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이 오래 살아도 유익함이 없으니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지겹고 피곤한 것입니다. 오직 살리는 영의 역사가 주어져야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 살리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익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와 허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로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육의 무익함 속에 빠지면 무의미와 허무에 빠져서 몸부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유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왜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역사가 내 속에 없고 그저 육으로만 사니 아무리 살아도 무익할 따름이라. 그러니 이런 삶을 왜 내가 사느냐? 허무하고 또 무의미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영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지혜와 지식이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즐겁고 기쁘게 산다더라도 그 부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권력, 명예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도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를 닦아도 그 도를 닦은 것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육이요 허무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육이요, 따라서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고, 또 부유하고 즐겁게 살면 부유하고 즐거운 육이요, 따라서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권력과 명예가 있는 육에 불과하고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산다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육이요, 따라서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를 닦아도 종교적으로 도를 닦은 육이라 절대로 그 허무함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곤할 따름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어 그냥 육으로 살게 되면 이것은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은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이 그저 산다라고 하는 것, 이 그저 사는 것은 사실상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그 속은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가지의 잎사귀가 아주 푸르성성하여 이것이 가로수에 가지 그 잎사귀가 푸르성성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나와서 그 가지를 전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지에 붙어있는 잎은 당장 이렇게 전지했을 때 겉모습으로 볼 때 푸르성성하고 그 잎사귀의 진액도 가득합니다만 겉으로 보면 살아서 아주 푸르성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뿌리에서 끊어진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이제 뿌리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에 조그마한 싹이 났을 때 아직 잎사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잎사귀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싹은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살아있는 것이고 반드시 잎사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아무리 지금 푸르성성하게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겉모습이 보기에 싹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살리는 영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데, 살리는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그 육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법이니 그것이 바로 부활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으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리는 영, 살리는 영과 접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병이 있을 때 기도해라,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생겨서 그때그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과 접속해서 생명줄을 나에게 갖다 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살리는 영과 접촉하는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나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주위의 가나안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왕을
가지고 있었어. 왕정 정치를 함으로 왕이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백성들도 보호해주고 하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직접 통치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왕을 구했으니 내가 왕을 세워주겠노라. 이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실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사무엘 자기 스스로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왕정 시대 시작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또 다윗 왕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과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 하더라도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식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가 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숨 고르게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과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과 접속시켜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를 사실 죽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는 대표적인 것이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까닭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이 나고 섭섭한 생각들이 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몸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고 생활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둑이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이 와서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내 육신을 괴롭게 하고 내 생활에 문제를 자꾸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넋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심령은 괴롭고 몸도 찌부둥하고 생활도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귀신 쫓아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컨디션을 좋지 않게 하고 내 생활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의 귀신아, 한 길로 오르다가 7길로 묶음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하고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요, 불안이요, 근심이요,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베트남에 가서 진작 전사한 미군은 5만 명인데 본토에서 자기 아들들을 베트남에 파병시켜 놓고 불안해서 걱정 근심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하고 그랬던 그 본토의 부모들은 100만 명 이상의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과 대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기도하고 서로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꼼짝없이 걱정,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역사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체를 죽이고, 살리는 역사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역사 기원을 보니 에덴 낙원에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갔더니 나중에는 이 하와, 아담 전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그 불모의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아담 하와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처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이는 역사는 작은 유혹에 넘어간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리는 역사도 작은 영적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정신과 영혼과 몸과 우리 생활에 전반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 작은 영적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군. 내가 기도해야 살겠구나. 기도만이 나의 안식이로구나. 기도할 때만이 내가 살리는 영으로 접속이 되어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 생활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작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할 때 그때 온 천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살고 또 금생과 내생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 이성의 좁은 판단으로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만 하면 좌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심령의 평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즉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리는 영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리는 역사,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번에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역사와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내 영과 정신과 육체와 생활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게 됨으로써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인데, 따라서 여러분, 살리는 영이 나에게 쫙 역사해서 내 영혼에 살리는 역사가 스며들고, 생명이 스며들고, 내 정신에 살리는 역사가 스며들고, 내 몸의 육신에 살리는 역사가 스며들고, 내 생활에 살리는 역사가 스며들면서 이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 단번에 순식간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씨를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이 비춰주고 비도 내리고 또 사람이 돌보아 주어서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때가 되어야 그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지라.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 모르오나 주여 주의 고난이 속이 끝나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욥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서 이 재판장에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절대 귀에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 가서 그를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벌써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응답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 응답은 주어지는데 그 기도 응답은 단지 숨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요 숨어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 보십시오. 봄이 되어 새싹이 나면 이미 여름에 무성한 잎사귀는 그 싹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응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가능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숨어 있어서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 이 기도 응답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역사가 곧 눈에 보이는 현실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을 먹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열이 나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자마자 열이 툭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된 그 약 기운이 이제 피를 통해서 혈관으로 전달이 되어 혈관을 통해서 몸 각 부분으로 전달이 되고 약 기운이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열이 떨어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과 접속을 했으니 살리는 기운이 이제 내 속에 쫙 들어오고 있다.
그걸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 살리는 영이 지금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적시고 있다. 이제 내 마음을 적시고 있다. 이제 내 육신의 세포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어서 내 육신의 병든 부분을 이제 점점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내 생활로 살리는 영이 스며들어서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리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이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또 한 번 이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기도인데 이 영적 전쟁 기도할 때 날마다 승리하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승리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분도 좋고 야 내 기도가 응답 받겠구나 할렐루야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일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마귀한테 져서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노?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노?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가 나가면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도 응답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수증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름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됐는데 계속 구름으로 떠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때는 이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다 하늘에 상달되고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응답의 비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육으로 그저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리는 영과 접속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살리는 영으로 살아서 진정으로 살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